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들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하고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라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국민 동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이 중에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누가 작곡한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홍남파 선생님 곡입니다. 그러면 작사는 누가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작사는 이원수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 가사는 이분이 15살 때 돌아가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또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추억을 담아 쓴 동시였다고 합니다. 이 동시를 발견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당시 어린이라는 잡지에 이 동시를 실었는데 이것을 홍남파 선생님이 보고 곡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시문학사에 있어서 그렇게 탁월한 이 문학가가 쓴 시가 아니라 15살짜리가 아이가 쓴 예쁜 동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남파 선생님이 쓰신 곡 중에서도 이 고향의 봄이라는 곡이 그리 뛰어난 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 국민들이 애창하고 사랑하는 그런 곡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에는 영원한 이 고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고향, 다시 말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이죠. 고향이라는 주제는 사람들에게 늘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였지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고향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거기서 처음으로 사역자로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처음 사역지가 어쩌면 고향과 같이 잊을 수가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처음 목회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황제의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버가에 이르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가서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 드디어 고향 같은 안디옥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교회를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귀향, 아름다운 귀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언젠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귀향이 얼마나 아름다운 귀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본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귀향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귀향, 아름다운 귀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귀향을 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 나그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면 뭐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땐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존재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그네 인생길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본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넉넉하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도 복음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필수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폭을 하지 않는데도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을 정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체계적인 전도 훈련을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고향 같은 안디옥 교회를 떠났던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났습니까? 왜 그들이 황금이 지배하는 황제의 도시 실루기아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삶을 즐기지 않고 구부로 가는 배에 올라갔습니까? 왜 바울은 풍토병에 걸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돌에 맞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축으로 간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때문에 당한 모든 고난은 이후에 천국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서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지요.
아니 이미 죽었던 그때 바울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죽은 것 같은데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감동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라면, 그 정도라면 피했어야죠. 복음을 전해도 지럽게 해야지, 왜 그 지경까지 가는가 하면서 미련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야만 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들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그 성에. 그렇다면 그 성이 어디죠? 그 성이 어디죠? 자신을 돌로 쳐 죽여내친 루스트라였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 성에 사도 바울은 또 들어간 것일까? 왜 들어갔을까요? 본문 21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왜 들어갔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은커녕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시판에 교회 전단지를 붙이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더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뭔가 다른 게 있어. 그게 뭘까? 저 집사면 뭔가 다른 게 있어. 저분 안에는 다 무엇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도 저렇게 평안해 보이고 기쁨이 흐르는 것일까?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아도, 어떤 교회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그런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람들의 영혼은 갈급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강팍해지면요, 그래서 더욱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의 전장에서 우리가 강고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이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궁금해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향에 이르기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명감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름다운 귀향을 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제자를 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 일에 힘써야 된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도에서 제자를 삼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사님이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복음을 팔고 있는 사람인가? 진짜 주님의 제자를 삼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제자를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원을 늘리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교인 수를 얼마나 늘리고 많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단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진정 주님의 제자로 성숙해 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들을 뭐랍니까?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접기도를 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세상,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을 때 이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 삼기 위해서 다시 자신이 전도했던 것을 찾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사랑,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닮은 제자들이 하나둘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태동정을 비롯한 강주 전역에 이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그네 삶을 마치고 아름다운 귀향을 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환난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본향에 귀향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본성이 고생이나 환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생하거나 환난이 오면 절망하거나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고난당할 각오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경험해 보았거든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았거든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니까 수많은 환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리더가 되면 환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어요. 맡겨진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힘이 빠지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사실 만만치 않은 이 고난의 길인 거예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 억울해도 내색하지 못하고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 머물러 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기 쉽기 때문이죠. 작은 고난에 주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사모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고난과 환난의 길을 서슴없이 걸었던 이 사도 바울, 사실은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피하고 싶었을까요? 선교의 현장에서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마음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있기를 바라며 버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믿음은 이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잘 버티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지금과 같은 폭염이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것들이 그치고 본향으로 아름다운 기향을 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본향에 이르는 그날 아름다운 귀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에 어떤 고난이나 이 환난이 있다 해도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 이 부인마저도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꺼번에 두 아들과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린 선교사는 이 슬픔에 빠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실까? 도대체 나에게 이 선교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 선교를 포기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짐을 싸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군악대들이 에포 소리와 함께 붉은 카페에 짓갈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군악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착장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통령이 선착장을 빠져나가자 군악대와 나팔 소리도 멈추고 사람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이어 대통령 이 환영 행사가 끝난 뒤 선착장으로 내려오던 선교사는 홀로 쓸쓸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큰 환영을 받는데 선교를 하다가 두 아들과 아내를 잃고 돌아오는 나를 맞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선교사는 갑자기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그날의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그 회의감이 올려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없는 환난을 통과해 우리는 마침내 아름다운 귀향길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의 친히 우리를 맞아주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와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을 예면하고 왕따가 되는 세상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무엇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와는 다른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정체성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존재의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니 제자를 삼는 일에도 더욱 힘쓰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오려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귀향을 기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검사 치료를 위하여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담당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을 예멸하고 왕따가 되는 세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무엇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시대와는 다른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바른 정체성 가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니 제자를 삼는 일에도 더욱 힘쓰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으로 인하여 주저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귀향을 기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방역과 검사 치료를 위하여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삼장들의 안전과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마음껏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선교 보고와 아름다운 귀향을 통해 우리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우리도 아름다운 귀향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지금 우리는 복음의 문이 막힌 것 같고 닫힌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바울을 일으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제자를 삼는 일에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일선에서 방역과 검사와 치료를 위해 섬기시는 의료진들과 담당자들을 지켜주시고, 폭염과 피로로부터 자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며 예배가 예배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